은혜롭고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자랐었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다 할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돈 1,000원도 남들에게 주신 적은 없는데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은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잘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병자를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 병자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를 고쳐주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병자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하였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식사를 초대하면 예수님은 친히 갔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배고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일생 동안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나눔을 위해서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너무 철저하게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지만은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삶의 실천이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부자가 있고 가난하더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없어서 더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만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도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쳤던 그 소년, 그는 가난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은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하면서 일생 동안 나눔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또 나눔의 삶이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나눌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나눌 수 있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니까 주님처럼 나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포 지역에 행복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아포 지역에 있는 제 교회 제 대표들을
이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이제 쓸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남교회가 부자교회니까, 운남교회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도와줄 것이 많습니다. 좀 도와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도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도울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일할 수가 있고 또 비록 교인들이 작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눌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협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교회는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시범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면은 그래 내가 돈으로 꼭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형편대로 사람들을 나누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르고 했던 복음성가 가운데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하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렇게 되는데요. 참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전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가치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땅 위에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하면 움켜 잡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쓰고 빌려주고 나누면 풍성해지는데 땅 위에 가득 찰 수 있다. 그렇게 가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볼듯 5개 물고기 2마리도 동전 한 입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비록 동전 한 입이라고 할지라도 나누게 된다면 땅 위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동전 한 입 정도의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움켜잡지 마시고 나누시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정말 이제 얼마 없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저 하루에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동전 한 입과 같은 작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전 한 입이라고 할지라도 나누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로 가르쳐 주셨으니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나눔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이제 2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높이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로서 만족한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마음을 더 높이기 때문에 그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고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이 한 시간 보내는 것도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 와서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일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데 여기 와서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높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바치는 물질도 아깝고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도 너무 아깝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얼마든지 전도하러 나갈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귀한 주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의 높은 곳에 두고 있으면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에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히 주신 것을 누리게도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서 개미처럼 아둥바둥하지만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지.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 볼까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또 모든 것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에 일하는 분들은 주일날 하루 쉬면서 농촌에 일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일하러 가고 비 오는 날은 교회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첫째로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했을 때에 많이 가진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눈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 그리고 또 그 재산을 아주 많이 늘려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나누었다고 했을 때에 그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이고 존경심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부자들이 있어요. 삭개오도 부자였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또 백부장 이런 사람도 부자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훌륭하다고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 하면요, 이들은 다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였고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오직 나눔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풍성함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이제 남교회를 보고 부자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은 아니고 그냥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왜 부자교회냐? 사람들이 많다. 또 헌금도 많이 들어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부자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더 움켜잡는다면은 이제 없어지겠지요, 이 부유함이.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되면은 우리는 더 부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도 있는 것이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갈급해서 동동거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선한 일도 하고 선한 사업에도 좀 부유하고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운남교회는 옛날에 농촌에 있을 때부터도 부자교회였습니다. 지금 부자교회가 아니고 그때도 부자교회였었는데요. 그때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선교도 일찍부터 했고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했고요. 그때도 바자회 해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장학금도 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자부심이 있었고 마음이 더 너그러웠습니다. 만약 그때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좀 더 우리가 부유해지면은 하자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했다면 움켜잡는 것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부유함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부자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눔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일할 수 있도록 부유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내가 아니야, 아직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더 나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남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한 해 동안 남에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도와줬는가, 또 내가 남에게 시간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내가 선한 사업에 부한자였는가, 아니면은 나밖에 모르는 인색한 구두쇠였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너무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나눌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다면 돈 1,000원 없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때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사업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보냈어요. 우리가 100주년을 보냈는데 이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이제 부채도 지고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었죠. 그래도 100주년인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태국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번째 베트남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경부 수련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6만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33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우고 저 의심이 많았던 더 많은 인도까지 와서 인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하나로 더 세우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십자가를 보면은 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 국기가 세워져 있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가장 선한 사업이라고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트남의 교회를 건축하는 건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헌금하여서 교회를 하나 건축한다고 하면은 선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운남교회라고 하는 저 종상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초가집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운남교회라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선한 사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이 목표를 가지고서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최의숙이라고 하는 시골의 가난한 아이가 꿈이 있었는데 100개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100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최의숙 장로님이 되시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을 나눌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물질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물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솜씨가 있으면 반찬을 만들어서 한번 어려운 분들에게 줘보십시오. 독거노인, 저도 독거노인입니다만은 그 독거노인 갖다 드리면은 얼마나 돈 몇만 원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찬 솜씨가 없으면 그냥 재료를 갖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면 기도도 얼마나 좋은 나눔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입시생이 많구나.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나눔,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병문안을 찾아가서 그 외롭게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분에게 한 시간이라도 말벗이 되어드리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나눔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지금 병원에 몇 분이 입원해 계시는데요. 그것도 참 좋은 나눔입니다. 시간의 나눔, 물질의 나눔, 또는 재능의 나눔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도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서 모노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모노바즈에게 너는 부모가 준 유산을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모노바즈가 하는 말이 내 부모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9절 말씀에서 참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장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장래가 더 좋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유한 것도 좋지만은요, 노년이 되어서 부유하면 더 좋습니다. 노년에 부유한 것도 정말 좋지만은, 그러나 장래에 부유한 자가 진짜 좋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불쌍한 일입니다. 거기 가서는 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누시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받는 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라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틀을 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도 너그럽고 나눔도 좀 너그럽고 사랑도 너그럽고 좀 사람이 점점 갈수록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인생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선교는 참 귀한 일입니다. 선교는 나눔 가운데서 아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원을 선교 언급을 하게 되면 이 만원은 가다가 보면은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헌금,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복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헌금만큼 귀한 물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태국의 치앙마이에 그 산지족 전사님을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작은 돈이죠. 그러나 그 전사님은 그걸 받아서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선교헌금은 복음이다. 선교헌금은 생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선교헌금 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데 많은 쓰는 것보다도 이것은 천배 만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선교에도 동참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은사가 무슨 은사이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나누어 주게 된다면 우리도 장래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틀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정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